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 권세를 주시고 그 신분 권세를 매일매일 24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벽에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밥 먹습니다. 하루 3끼 먹고 밥 먹죠. 그 육신적인 밥을 먹는 것처럼 항상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밥 먹는 얘기 하는데 바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6월절 이 만찬 하실 때 그게 이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요. 그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뭐 만찬하고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응답받는 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항사가 24 아닙니까? 항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항상 그리스도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항상 그리스도 하지 않고 항상 뭐 하냐? 이거 합니다. 나. 항상 납니다.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항상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납니다. 요 얘기를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5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잘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요, 절묘하게요, 인간을요 완전히 딱 넘어뜨리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인간의 마음에 그걸 딱 심은 거예요. 굉장한 불신앙을 심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심으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딱 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중심이냐? 육신 중심. 육신 중심이라는 게 뭐죠?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걸 중요하게 생각. 요게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됨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성공하는 거, 또 내가 막
그만큼 막 물질을 갖는 거 이런 겁니다. 결국은 그게 창세기 11장 몇 절이죠? 4절 아닙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뭔가 탑을 쌓고 뭔가를 이루고, 그게 거의 다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송지현 성도 병원 가려고 그 아산병원 가는데 그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 구름이 탁 껴있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저 멀리요 그 구름 위로요 멋있게 건물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야 저기 뭐지 하고, 근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저거 제2 롯데월드요. 진짜 웬만한 데선 다 보이겠더만요. 그게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100몇 층.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이거요.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건물이 남아 돌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뭐 건물이 서산도 그렇고요. 전국이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남아 돌아요. 빈 데가 너무 많아요. 공실이. 그런데도 또 짓는 겁니다. 그것도 다 짓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상문화, 탑문화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자꾸 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그 교회 종탑 높이 세우는 거 있죠. 그게 제가 볼 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천주교 문화거든요. 높이 세우고 막 교회 높이 짓고 막 쓸데없이 공간만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나중에 진짜 이제 우리가 또 제대로 된 건축을 제대로 딱 한번 하고 정말 한다면은요 어떻게 하냐, 제 개인 생각은 안에는 꿈이다 밖에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자라.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많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천주교 문화입니다. 종탑 높이 세우는 거예요. 종탑 높이 세워서 뭐 할 건데요? 십자가 높이 세워서 뭐 할 건데요? 이게 전부요 여기서 나온 문화라니까요. 요거 보면 돼요. 이게 이번 핵심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게 12가지입니다. 요걸 준 게 누구냐?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이거를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이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기도첩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이런 축복은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실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는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전통, 율법, 제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그게 결국 나 아닙니까? 그리고 내 경험, 내 율법, 내가 정한 제도,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부터 16절에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 당시는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랬죠. 여자들이 어디 가려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저거 뭐죠? 보자기 같은 거 쓰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그걸 하잖아요. 히잡이라고. 이때도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들어올 때 여자가 머리에 그걸 써야 안 써야 되냐, 그 논쟁을 또 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은 그래도 그냥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울도 그 당시 문화를 어떻게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쓸데없는 거에 갈등.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뭐 모자 쓰는 거 말고 머리다 다 여자들 쓰고 들어야 된다. 뭐 옷도 뭐 다 정해지는 뭐 한복 입어야 된다. 아니면 뭐 남자도 상투 해야 된다. 남녀 같이 앉으면 안 된다.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네. 지금 청바지 입으면 안 된다. 말이 됩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 진짜로 이 강대상에 이런 거 올리는 거에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다 드럼 올리면 안 된다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여기에는 제사장 옛날식으로 목회자 외에는 올라오면 안 된다, 그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감리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리교회는요 목사님이 여기에 어디를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요 가운데 강대상 안 놓고 양 끝으로 놓습니다. 십자가 크게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성경 커다란 거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가운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가운 딱 입고요 목사님하고 딱 뒤에서 걸어 들어옵니다. 그럼 성도 다 일어나고 성가대 다 일어납니다. 일단 폼 나잖아요. 멋있잖아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성경에 하라는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 중요하게 아는 게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멸망이 오는 겁니다. 자꾸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영적인 거, 그리스도 중요한 건 전혀 중요하게 생각.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는 어떤 교회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다. 중요하지 않은 거 강조하지 마라. 밥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집에서 밥 먹으면 안 되냐? 집에서 밥 먹으면 뭐 교회 와서 생을 걸고 밥 먹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앞으로 다 바꿀 겁니다. 시간표 따라 바꿀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럼 주일날마다 뭐 잔치 뷔페 불러서 매일 뷔페 먹는다. 그러면 좋습니까? 그럼 삽니까? 그럼 영이 삽니까? 그럼 이 12가지가 무너집니까? 그런다면은 매주 하고 매일 해야겠죠. 교회 와서. 아니거든요. 안 중요한 걸 자꾸 강조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날요, 진짜 이걸 봤어요. 아, 정말 인생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구나. 계속 얘기하는 사단 문제, 이 죄와 저주 문제, 그래서 지옥과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중독으로부터 막 정신병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는구나. 저는 어느 날 제 자신을 두고 이걸 진짜 사실로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구나. 진짜 저 사람의 영을 살려줘야 된다. 지금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죄와 저주하러 지옥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잠깐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속에 아직도요 본인도 모르게 탁 잠겨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모르고 찬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 많이 하는 사람 마지막이요 거의 잘 되는. 제가 찬양 사역하는 사람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알고 찬양해. 그리고 찬양하면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맨 앞자리에서 찬양 끝나면 예배 드려라. 왜 찬양 끝나면 맨 뒤에 앉아서 돌아다니다가 또 찬양할 때 나오냐? 거의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 못 드려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나고 찬양하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면 할수록 흑암이 안 꺾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알고 찬양하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는요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뭔가를 자꾸 강조하게,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가지고 나중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그러면서 이 마귀의 이 세력을 완전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14절에. 그러면서 15절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저는 이 말씀들은 참 은혜가 돼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요, 제도 뭐 율법 월상 뭐 지키고 절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든 이단이 나오고 모든 종교가 나온 겁니다.
모든 이단이 여기서 나왔다니까. 그리스도가 안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상홍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돼. 그게 안식교입니다. 네, 우리 여기 그 어르신들 모임 갔더니 제가 목사다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이 사람 믿는 사람 같다 했더니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나 고려판 날 장로님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오래 거래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했더니 안식교. 제가 그 목사님 같이 운동하고 해서 좀 알거든요. 요즘도 운동하시냐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건 없습니다. 잘 가려서 먹고 뭐 좋은 음식 먹고 하잖아요. 뭐 토요일 예배들이나 주일 예배들이나 월요일 예배들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거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안식일 지켜야 된다. 반드시 절기 지켜야 된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강조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롭고 살 길을 여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그리스도 하면 돼요. 요건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가 중요해요. 자, 실제 현장에서, 실제 현실 속에서, 실제 어떤 일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는요, 곧바로 어디로 돌아가냐? 여기로 돌아가요. 이 12가지 속으로 돌아가요. 요거만 안 속으면 돼요. 저나 우리 중직자들이 이것만 안 속으면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돼요. 진짜 여러분요, 정말 고백하면 돼요. 정말 상관없다. 상관없다라는 말은 말이요, 문제 아니다. 네,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진짜 이거 깨닫고 문제 아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정말 처참하고도 비참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걸 실제로 뭐 하면 돼요? 적용하면 돼요. 실제로 내 자신에게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다, 저 사람이 뭐 실수했다, 뭐 잘못했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기준이요. 우리 도덕 윤리 기준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걸 문제로 삼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짜 문제인 이 문제를 구원받은 우리는요, 해결받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16장 20절. 이때 사단이요, 딱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떤 실패를 하고 실수했어도요,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전혀 뭐 우리 볼 때 문제지 하나님 볼 때 문제도 안 되는 그거에 쌓여가지고요, 이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실수한 사람이 있어도 뭐 저나 여러분이요,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뭐로 끝내면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면 돼요. 진짜로 해보세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흑암이 딱 무너질 뻔. 여러분 삶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요. 이거를 실제로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 지냐? 여기서 져요. 저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 봤을 때요, 실제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은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답났다고 해놓고요, 나는 절대로 그건 못해. 난 절대로 저거는 못 바꿔. 나는 절대로 이거는 양보 못해. 나는 절대로 이거 끝까지 해야 돼. 그게 답 안 난 사람이에요.
그게 지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요, 그리스도 말고는요 절대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아니면 생각 바꿔야 돼요. 언제든지 복음에 유익된다 바꿔야 돼요. 언제든지 교회에 유익된다 생각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끝까지 이거 해야 된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교단, 끝까지 우리가 만든 제도, 끝까지. 어떤 사람은 장로교에서 장로교로만 가요. 어떤 사람은 이사 가면 감리교만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순복음만 찾아가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 네가 주인해라. 이게 전부 여러분요, 이거 정말 우리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 내가 강조하는 거 없어야 돼요. 그러면요, 요게요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그래서 서산 새생명교회는 사단이요 발붙일 틈이 없어야 돼요. 그건 뭐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전 성도가 그리스도 딱 붙잡고, 사단이 막 공격하겠죠. 막 여러 가지로 하겠죠. 그래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 비유를 들어줘. 좀 저도 자꾸 그런 비유 들지 말아야 돼. 막 극단적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복음 가진 창녀를 데려왔다. 또 복음 없는 잘 나가는 사람을 데려왔다. 누구를 선택하겠냐? 부인이 집 나갔다, 남편이 바람 피고 집 나갔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요, 실제로 이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복음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저희 교회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다 와라. 진짜 이상한 사람 다 와라. 시달리는 사람 와라. 중독 와라. 뭐 음란, 게임, 마약, 술 다 와라. 정신병자 다 와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복음으로. 아, 그래도 정말 복음이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저런구나. 진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유목사님, 비서 목사님하고 유목사님 때 뭐 이름 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나한테 뭐 제가 그랬어요. 뭐 친하니까 형님 저는 몇 가지 정했는데 그 교회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좋다고, 괜찮다고, 의미 있다고. 진짜 복음으로 담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오직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하는 그 교회,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는 그 교회, 그 사람들,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요, 진짜 이 축복.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요 실제로 이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담난 우리가 해야 될 때 한 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기도 수첩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이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했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 시간을 가져라. 정말 이 시간을 가져라. 저는 어제 일찍 자서 새벽 한 3시 좀 넘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시간 동안 혼자서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실제로 계속 얘기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시간. 그러니까 유목사님 이걸 각인의 시간, 뿌리의 시간, 체질의 시간. 참 저는 그분 보면서 참 힘들겠다. 왜냐? 결국은 한 가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바뀌니까 또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각인의 시간, 뿌리의 시간. 전에는 뭐 정식이도 무식이도 하다가 또 요즘엔 집중하는 시간 뭐 계속 해야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힘을 얻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 체험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다락방 하라. 이 답을 딱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다락방 시작.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다락방을 구체적으로 하고 다락방의 응답을 이제 실제로 받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축복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혼자도 괜찮습니다. 이 축복 누리세요. 또 이제 함께 할 사람이서 함께 하세요. 어제 우리 렘넌트 담당하는 선생님들 잠깐 포럼하는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김숙자 성도는 어떻게 하냐, 계속 제 메시지만 있는데 그 저는 어떻게든지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70 넘은 분이요, 그 핸드폰 그 우리 메시지 올라오면 그 계속 듣는데요. 제 거만 계속 듣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하는데 누구 좀 데리고 와서 또 복음 전해달라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진짜요. 이 딱 답내고요, 요 다락방. 그래서 두 가지 다락방 있죠. 내가 아는 홀로 다락방, 정말 이제 현장을 위한 이 전도 현장을 향한 다락방.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돼.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그것도 다락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완전히 불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이제 다락방.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은요, 이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냐, 누구를 데리고 내가 어디서 어떤 시간에 다락방을 할까. 이 불신자 살리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 문을 여십니다. 그 안에 제자가 나오는데 요 맛을 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락방에, 여러분 이건 이제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적어도 한 아파트, 내가 한 지역을 딱 살릴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24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나를 기념하는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